시나무 뿌리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이 다음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도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11월 정말 평안하게 잘 보내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12월도 이렇게 우리가 평안한 중에 첫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위태하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아무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지내게 하시는 크신 보호하심과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가정의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있는데 이 통치자들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통치자들이 어떠냐에 따라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당장 북한을 보면 3대를 내려오면서 통치하면서 그 백성이 얼마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지,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완전하게 지상에서 흔적을 지워버리려는 이런 박해와 핍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듣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에 따라서 세계까지 영향을 끼치는 이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리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의 결단을 내렸을 때 그것은 미국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고 아프리카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고 또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통치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이 그 통치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통치자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데, 시편을 쓴 시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울의 박해를 피하여 다닐 때 사울 편에 서서 자기를 무고히 박해하고 공격하는 이런 권세자들을 두고 쓴 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갈 때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공격하던 사람들을 두고 쓴 시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문제는 세상에 항상 존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배경을 몰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분명하고 중요합니다. 먼저 다윗은 통치자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첫 번째는 통치자들이 정의를 알아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1절에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의를 말하려면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정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이 정의를 알아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가 무엇이냐, 이런 두꺼운 책도 나왔습니다. 정의가 무엇인가? 정의는 바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바른 기준이라, 이런 뜻이죠. 바른 기준. 세상에 바른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기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궁극적이고 완전하고 바른 기준은 무엇일까? 그 정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정의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도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 자신이 완전하신 정의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모든 일, 그가 뜻하신 모든 일들이 다 바르고 정의라, 이런 말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정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정의라 라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이 정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궁극적인 지식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첫 번째 힘써야 할 일이 있는데, 이 정의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 정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일을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통치자들은 정의를 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1절 아까 읽은 말씀,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정의를 말하라.
통치자의 자리에 세우신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이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한다라는 말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포한다는 것은 어떤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정의의 근원이시며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것이 정의다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라. 시편 40편 1절 말씀에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그 일을 담대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선포한다는 말에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복종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48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이 말한다라는 말과 복종한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이사야 40시편 47편 3절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한다라는 뜻이 무엇일까? 말한다라는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것이 사실인 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행한다라는 것이 전제된 것이죠. 말하는 것은 이 행동하는 것,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복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의이신 것을 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말한 대로 복종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그 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틀린 것이죠. 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복종하고 실천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한다라는 말이 첫째는 선포한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본인이 복종하고 실천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통치하더라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한다. 정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분명하게 알고 그 정의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너희들이 먼저 실천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맞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또 통치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의대로 판결하라 라고 했습니다. 1절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판결이라는 것은 꼭 재판한다 라는 뜻만은 아니고 재판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모든 그 자리에 서서 행하는 일들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통치자들은 자기들의 모든 일을 정의를 따라 행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72편 2절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통치자들이 이렇게 그 정의를 알고 자신이 그것을 살며 또 자신에게 주신 권세와 직분을 통해서 이것을 실현하는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그들의 일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62편 8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시편 16편 10절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그 통치자들이 이렇게 바른 자리에 서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통치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의를 알고 정의를 선포하고 그것을 바르게 실천하는 그 일이 통치자들이 할 일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시는 말씀, 통치자들을 책망하는 말을 1절에서 2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치자들의 본분인데 그들이 이것을 하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어찌하여 잠잠하냐 라고 책망합니다. 1절, 어찌하여 잠잠하냐. 정의를 선포하고 실천해야 하는데 왜 침묵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소극적인 불의죠. 우리는 내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죄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리에 있을 때 말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말해야 할 때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 말씀,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그 말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분명하게 말하기를 촉구하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해야, 이 정의를 말해야 할 자리가 있고 말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1919년 3.1 독립선언 때 민족대표 33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16명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4곳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68%, 한 250곳 정도, 240곳 정도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이었고 장로님들이었고 기독교 학교 교사였고 기독 학생들이 주동이 되어서 314개 사건 중에 68%를 앞서서 말해야 할 말을 앞서서 선포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유평등 정의, 이런 중요한 독립선언서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성경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가서 같이 그것을 짰으니 성경에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일제 3.1운동에 대한 박해로 인한 피해도 기독교가 절대적으로 많이 입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 중 47%, 100명이면 50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종교인 중 8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종교인 중 10명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8명이 크리스천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28,000명이 죽임을 당하거나 투옥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암리 교회 등 수많은 교회들이 불타고 파괴되었습니다. 할 말을 담대하게 하는 이 전통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의를 말해야 하는데 나가서 데모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해야 할 때는 해야 하겠죠. 그런데 정말 항상 쉬지 말고 계속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선포해야 할 정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성경 말씀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 다 정의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근본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의를 선포하는 방법입니다. 이사야 52편 7절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가슴이 뜁니다. 이것이 사회의 정의를 실천하는 첩경이고 가장 든든하고 가장 중요한 효과적인 방법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침묵하지 마십시오. 정말 침묵하지 말아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그 전통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침묵을 합니다. 세상의 말은 할 말이 너무나 많은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찌하여 벙어리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1년을 지나도 세상에 나가 복음 한마디 전하지 않습니다. 비극입니다. 어찌하여 잠잠하냐, 어찌하여 침묵하냐. 하나님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다윗은 그들의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다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2절 너희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폭력이라는 말은 물리적인 이런 폭력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또한 모든 부당 행위, 불법, 악을 행하는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리빙 바이블은 뇌물을 받고 정의를 굽게 한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도 폭력에 해당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런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 이것은 정의를 실천하라고 주신 권세로 적극적인 불의를 행하는 악입니다. 시편 94편 5절에서 7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마이다. 이사야 5장 20절 13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눈을 떠서 보는 것이, 귀를 열어서 듣는 것이, 계속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상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알고 있는 정보와 권세를 가지고 부정축제합니다. 많은 돈을 버는 것을 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모든 재물을 축적하는 이런 일을 법을 초월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정경유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폭력을 행합니다. 입을 닫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합니다. 다 하는데 나 안 하면 나만 손해보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 그들이 중심에 악을 행한다. 2절 말씀,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는도다. 이 아직도라는 말은 개역성경에서는 오히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라는 말이 합당한 번역입니다. 이렇게 당연히 해야 할 그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그 일을 반대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중심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심의 악을 행하는다. 중심은 지정의를 포함한 전인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전인격의 중심,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한다라는 이 말은 문제의 원인이 이런 외적인 데 있지 않고 내적인 데 있는 것이며 그들 마음 중심이 악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부패해 있고 그래서 항상 악하다, 성경의 교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왜 이렇게 부패했습니까? 그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3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누구에게서 멀어졌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정의에서부터 멀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진
죄인의 상태로 잉태되는 그 순간서부터 그런 존재로 잉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죄라 하는 말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그의 후손의 영혼이 죄로 오염된 채 잉태된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어떻게 보면 죽은 채로 잉태되고 죽은 채로 태어난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 인간의 그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왜 마음이 그렇게 타락했느냐? 보니까 이게 원죄가 이미 잉태될 때부터 그런 존재로 잉태가 되는 게 이게 타락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고 거짓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3절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고 거짓을 말하는다. 원죄의 결과로 나면서부터 악의 경향을 가지고 나고 기회만 주어지면 악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범죄입니다. 창세기 6장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로마서 3장 13절 저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러니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힘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죄를 안 짓는 것이지, 우리가 그 자리에 간다 한들 지금은 나는 그 자리에 안 있으니까 욕을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가면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이런 타락한 존재에 취약된 존재의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습니다. 4절 말씀,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방울뱀의 독인데 방울뱀이 두 혀를 내밀어서 독을 떨어뜨린 것 같이 악인들의 말이 그러하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악인의 특징은 혀가 두 개라는 것입니다. 뱀이 혀가 두 개인데 악인이 혀가 두 개입니다. 애매모호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뒤집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을 밥 먹듯이 말합니다. 악인입니다. 오늘 말이 틀리고 내일 말이 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한 입으로 말을 하고 한 혀로 말을 하고 분명한 말을 하도록, 한 가지 내용의 말을 하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 순간에는 사람을 욕하고 흉보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두 입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 마땅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전에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을 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오히려 그런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런 형편에서도 감사하라.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전에 내가 저주해야 할 자리인데 이제는 저주하지 말라. 무슨 말합니까? 축복하라. 우리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주하는 말이 좋습니까? 비난하는 말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합니까? 이게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가 입을 열면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고,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자수하는 말을 하고, 적극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그들은 귀머거리 독사 같아서 술사의 소리도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소용이 없습니다. 4절 5절.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물질의 독사는 술사, 마술사, 훈련된 사람이 하면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은 아무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들을 변화시킬 방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죄인은 불나방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불나방은 만들어질 때부터 불을 향해 날아 들어가는 본능이 있습니다. 불 보면은 죽어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나면서부터 죄를 향해 가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경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죽어도 죄 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맨날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죄 짓고 내려오면 감옥 가고, 올라가면 죄 짓고 내려오면 감옥 가고, 맨날 뽑아놓으면은 죄 짓고 감옥 가고, 죄 짓고 감옥 가고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주의 본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 할 일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할 일을 주셨습니다. 무슨 일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3절.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통치자들과 그들의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지하는 정권에 들었으면 무조건 찬성, 내가 싫어하는 정권에 들었으면 무조건 반대, 잘해도 반대 못해도 반대, 잘해도 찬성 못해도 찬성,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지하는 정권에 들어서도 무조건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그 정부가 실천하도록, 잘못하는 것은 잘하도록 기도해주고 잘하는 것은 더 잘하도록 기도해주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라는 뜻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정권에 들어섰어도 거기에 들어서는 이상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정말 잘못할 줄 아는데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임기를 마치고 내려올 때는 박수 받으면서 내려오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아야 나라도 잘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도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제 세상적인 차원에서 호불호를 떠나서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첫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예수 믿어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하신다. 4절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3절에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4절에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회가 오게 되고, 또 이 정의 진리를 아는 그런 기회가 오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정의대로 하는 것이죠. 모르니까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의 도구로 삼아 우리로 평안히 살게 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래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을 시행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와 자범죄를 짓지 않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 각자 다 통치자입니다. 어떻게 통치자입니까? 내 삶의 통치자입니다. 나는 내 삶의 절대적인 통치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영하는 영역에 있어서, 사회에 나가서, 가정에서 우리가 경영하는 영역에 있어 우리는 통치자입니다. 그 이상은 못해도 우리 통치 영역 안에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9편 12절 13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건 내가 원죄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의롭다, 내 마음이 바르다, 이런 어리석은 것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 지켜주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두 번째, 13절 말씀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건 자범죄죠. 그래서 어리석은 마음에 어리석은 죄를 행하는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의 그 정의 가운데 자기가 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기도를 드리고, 이런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가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은 평생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선한 축복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 삶의 여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3절에 주기도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계속해서 이것을 기도하라,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치자들을 생각하며, 또 우리 자신도 우리 영역의 통치자인데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정의를 알 수도 없고 정의를 실천하는 능력도 없지만, 우리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이 정의의 자리에 서고, 또 이런 권세를 가진 자들을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복받고 세계가 복받고, 또 우리가 평안히 주님을 섬기며 교회가 기경을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에 충만하게 퍼져나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최건호 집사님 나오셔서 암송을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암송을 하셨는데 오늘 나오셔서 이렇게 암송을 하시겠다 말씀해 주셔서 아멘 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시리 중에 믿음을 암송하겠습니다. 믿음. 베드로